이 땅에 세우려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정용인 목사인데 전동교회 전양철 감독님이 은퇴하신 교회 후임으로 온 목사입니다. 그 친구랑은 정말 친합니다. 거의 뭐 속내용을 다 얘기할 정도로 둘도 없는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양 먹이도 같이 하게 되고 동기 모임도 아나가인도 같이 하고 또 저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화성 지방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화성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화성은 그래도 수원의 근처에 있어서 좀 도시형 화성이고 저쪽 그 친구가 있었던 데는 시골형 그 화성입니다. 지역이 시골 이렇게 지역인데 바로 옆에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행정적인 이 숫자로는 이 분교로 가야 되는데 거기 오래된 역사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막 탄원서를 내고 간청을 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간신히 허가를 맡은 그런 지역입니다. 감이 잡히세요? 시골스러운 게. 근데 교회 바로 옆에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그 시골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저희 감리신학대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시골에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물론 순수한 건 좋은데 교육적인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아서 딱한 데다가 더 문제는 걔네들 기가 꺾여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가 꺾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길을 좀 살려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세워줘야 되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런 고민하는데 뭐 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뭐 학교에 운동회 할 때 가서 그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그 성가대 주의자가 이제 없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소개해서 왔는데 이분이 이태리에서 유학한 남자 주의자예요. 근데 자기가 유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서원했대. 한국 나와서 자기가 몇 년 정도는 무보수로 어려운 교회에 가서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돼서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이제 와가지고 잘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목사가 이제 주의자랑 얘기하다가 우리 동네 애들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애들도 한 30-40명 이렇게 오긴 하는데 얘네들 뭔가 좀 길을 세워줄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주의자가 며칠을 고민하더니 목사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드는 성가대가 아니라 합창단을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맨 처음에 20명, 그다음에 30명, 나중에 40명 실력이 늘면서 단복도 쫙 입혔어요. 왜 저기 선명의 합창단 애들 딱 여자들 이렇게 치마랑 빨간 자켓 입고 머리 탁 묶고 이렇게 나와서 쭉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화성시에도 소문이 나고 수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수원에 가면 아주대학교라고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즈음에 걔네들이 가서 환율을 위한 그런 찬양도 하고 화성시청에서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지방에서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냐?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친구랑 저랑은 음악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얼마나 그 친구는 음악에 대해서 좀 문외한한지 한번 그게 헌신 예배들에서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사회를 보고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되게 이제 음치들이 음을 좀 틀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한 소절을 건너뛰었어.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반주자랑 부르는 회중이랑 나랑 당황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해요. 찬양을 거의 머리가 좋으니까 곡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악에 문외한해도 그 시골 아이들을 어떻게 길을 세울까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든 것은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그가 만난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성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나름대로 신학적 해석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러 오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세우러 오셨지 세운 자를 막 까부수고 찢기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소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들이 숫자하고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애를 쓰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죠. 그리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을 딱 물리치고 그리고 견고하게 교회를 세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로의 편지를 바울이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을 세우고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당신의 고난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까닭은 이렇게 해야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을 완수하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자원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는 것은 만세전에 감춰졌던 신비덩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심령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이후부터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이걸 멈출 생각이 없다. 나의 사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8절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모든 사람들을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해석한 바울의 많은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몸동자, 그리고 그 본문을 읽은 나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세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마치 환상처럼 보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주의 은혜로 세움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말과 가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임했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런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건진 자들을 주께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렇게 바울의 해석이 잘했다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러 오셨지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살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살려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이미 완성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유지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세워지고 우리 자식들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이것은 남아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24절을 기록했어야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도 문장에 전혀 오히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남은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말을 또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까지 겸해서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걸까?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사역을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를 좀 더 리얼하게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심령을 세우는 일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세우는 거가요, 정말 막대기 꽂아놓고 물 주고 정성을 기울이는 게 훨씬 빨라요. 사람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힘든 걸 알아. 그렇지만 그 아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24절에 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는 괴로움이지 않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말과 그 남은 사역을 남은 고난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나 29절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고 결심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든 일을 맡겨줘도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힘든 일을 그가 자기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러고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그가 힘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도 좀 귀동냥을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의 그 성품에서는 의지로 이것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결심한 것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고 겸손의 왕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저는 또 다른 해석을 추가하고 싶어요. 왜 가장 낮고 천한 데로 왔냐? 가장 낮고 천한 데 와야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위에서 잡아당기는 세움과 밑에서부터 받쳐 세우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를 사람 되게 해서 한 것은 위에서 끌어들이는 세움이 아니라 밑바닥에 와서,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냥 싸고 토하고 이런 거 다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나를 키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바닥으로 오신 것은 바닥으로 와야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 것은 여러분들 익히 많이 아실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사람들이 질질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듯이 팍 밀어쳐집니다. 예수님, 당신 그렇게 사랑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다가 잡혀온 줄 아시오? 간음하다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라고 아주 잔인하게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 맞을 각오를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 역사들 보면 실제 돌로 쳐서 죽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명예 그 보복이라 그래가지고 죄도 묻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죽였다 그러면 그 있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이 율법을 깨고 보호하다가 잘못하면 여자한테 던질 돌이 누구한테는 날라오냐면 예수님 이마로 날라올지도 몰라. 돌 맞을 각오로 주님이 그 여자를 딱 맞고 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에 대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 돌을 버리고 하나둘씩 그 뒤를 따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간음하다 붙잡혀서 거기 쭈그려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그 이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세워준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향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만은 유독 그곳에 와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 하잖아요. 여인아, 나도 거기 이렇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같지 않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를 풀어줍니다.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살리러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대한 예수에 대한 해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안 했겠어요. 제 스스로가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목회 나오면서부터 30년 전부터 해가지고 수시로 잊어버리면 한 번씩 합니다.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합니다. 목회가 못 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후배들이 선배님 목회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해요. 목회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상처를 싸매주면서 세워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답답한지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 다 해줄 수 없어요. 답답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다 듣고 그 성도한테 그럽니다. 성도님 미안해요. 내가 듣긴 듣는데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뭘 제가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이렇게 다 하니까 속이 후련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좀 사주는 거지요. 낙심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좀 잡아주는 거지요. 사명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사명을 주는 거지요.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당신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고, 몰라서 무지해 있으면 가르쳐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것은 목사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또 과거에 바울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임했냐면, 심령을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엄청날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압축해서 압축하니까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으로 그가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당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한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위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하신 말씀, 현재에 들어야 될 말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그 말씀의 성취는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하셔서 이루실 일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동참해야 이루어져야 될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만약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못 가면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지원하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어떤 거냐? 서로 사랑을 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마치 내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서로 사랑해라 그랬을 때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안에 고수연 권사가 참여하였노라 단어만 안 썼을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거기에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한 명만 할게요.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지난주에 고수영 권사님 떡 갖다 드렸나 왜 그 사람만 얘기하고. 떡 안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기사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이 다음에 야, 내가 못 배워서 니네들 기를 쓰고 키웠는데 니네들 키우고 보니까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 키우고 싶은데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 그러니 니네들이 많이 돈 벌어서 하나 반듯한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하고는 상관없지만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있으면 도와줘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장학금이라는 게 이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여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조그마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아나운서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아유,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사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도 자기가 이루면 이렇게 흐뭇하고 고맙고 감사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사랑해라, 세워줘라, 꺼져가는 심지 끄지 말고 상한 갈 때 그냥 팍 꺾지 마라, 좀 도와주고 세워줘.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아무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우리 이름이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고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그것을 안 거예요. 그 맛을 안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실수할 수 없고 나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을 넘고 그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그 믿음으로 돌을 맞고 굶주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그러한 결심과 그런 행동을 누굴 통해서 배웠냐면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은 까닭에 그분한테 거룩한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이에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기다림이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심령을 세우러 오셨구나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손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증거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끝자락에서 돌이켜볼 때 나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셀 때에 그 수가 풍족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